우리 신앙의 구호를 두 번 외쳐보겠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친 게 아니고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찬송했다라는 거거든요. 2000년 전의 종료주일을 기억하면서 이 종료주일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의 가사를 하나씩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송나라의 위대한 학자 중에 한 사람, 주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후회 10가지를 주자 10회라 해서 가르쳤습니다. 이런 후회를 하는 인생은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일 거다. 그러니 이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살아라 라는 거죠. 주자 10회 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주자 10회의 한 구절이 10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춘불경종 추후회니라. 춘, 봄에 불경종, 땅을 기경하여 파종하지 아니하면 추, 가을에 후회할 것이라는 겁니다. 춘불경종 추후회니라. 이런 후회를 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봄철에는 반드시 땅을 기경하여 심어야 됩니다. 그것을 게으리하고 소홀히 하면 인생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결론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인생의 가을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가을은 혹독한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가을에 걷어두고 쌓아두지 아니하면 혹독한 인생의 겨울날 우리의 삶은 참으로 곤고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의 봄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심겨져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어야 될 때 심지 않냐면 내가 정말 그 심어진 믿음의 결과인 열매로 살아야 되는 날, 나는 믿음의 흔적이 없고 믿음의 증거가 없고 믿음의 역사가 없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심어야 될 믿음의 씨앗을 이 종료주일 아침에 주님께 드려 심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간절한 권면과 축복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향해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후편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그가 너를 지키시리. 너의 출입을 지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후렴이 먼저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니 이 믿음을 심어라.
그래야 너희가 환난 날을 당해도 주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이 믿음을 심어야 너희가 나가나 들어오나 출입할 때 주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 믿음을 심어야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리니 가라 인생이여, 나가라 주의 사람이여, 너의 비전을 향하여 너의 생업의 현장에 내가 받는 모든 발바닥으로 밟는 지경을 여호와의 축복의 땅이 되게 하리라. 이 믿음을 심어야, 이 믿음을 심어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도움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심어야 뛰어나갈 때 뛰어나갈 수 있고 환난을 당하나 근심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바로 이 믿음을 심을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나듯이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심어야 될 때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좀 보십시오. 혼자 있는 분은 빨리 가까이 가시고 앞뒤로도 보시고 이 믿음을 서로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도우심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읍시다. 이렇게 믿음을 심으라고 심어야 될 믿음을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건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만 말하는 믿음을 심으십시오. 주께 간구하는 기도의 믿음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의 믿음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달려가십시오. 지금은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할렐루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 이 믿음을 먼저 심어야 됩니다. 여호와께로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저 먼 발치에 평소에 그렇게 친하지는 않지만 안면이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소크라테스를 외면하고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그 자리에 가서 안녕하십니까, 그간 평안하셨어요? 하고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평상시에 이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을 질투하고 그것을 못마땅히 여겼던 그 사람이 쌩하니 무례하게 그 인사를 거의 거절하다시피 외면하고는 가버립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선생님 저희가 가서 한마디 따져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의 인격이 지나가는 사람의 외모가 추하다고 해서 그를 욕하고 그에게 험난한 말을 하는 인격이 그대들입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을 외모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저 사람은 그의 속사람의 외모가 추하니 그를 욕하지 말고 그를 불쌍히 여겨줍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외모의 겉모습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배당에 올 때 주일날 항상 거울을 자주 봅니다. 머리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번 주에 머리를 좀 잘랐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미용실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머리가 깁니다. 이번 주에는 반드시 좀 예쁘게 하고 부활절을 맞으려고. 넥타이는 제대로 매져 있는가? 오늘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막바지에 시작되니 보라색을 해야지. 그러나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니까 약간은 좀 화려한 보라색의 넥타이를 해야겠다. 넥타이를 골라서 매고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눈에 보여지게 준비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추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름답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의 속사람부터 변화되어 온전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니, 이 시간 여러분 2000년 전에 종려주일로 넘어가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입성하실 때 아무도 없이 주님을 홀로 올라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로가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땅을 회복시키고 고쳐달라고 외치고 찬양했던 그들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은 홀로 보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웃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이웃인 내 옆 사람에게 한 가지만 더 권면해 주길 원합니다. 당신의 속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속사람이 믿음으로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소망의 역사가 넘치고 인내가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사람을, 속사람이 이와 같이 축복의 향기가 많이 발향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한 번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옆 사람을 보시고요, 당신의 속사람이 이와 같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호산나 주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주의 믿음을 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옆 사람을 인사하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설교 그만할까요? 이제 딱 끝나는 분위기, 뭐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한 사람이 큰 배낭을 짊어지고 길을 걷습니다. 어떤 때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척박한 땅, 돌산, 어려운 땅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계속 말이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헉헉대면서 걷습니다. 그의 헉헉대는 숨소리와 터벅터벅 걷는 발소리가 계속해서 교차합니다. 장장 4285km를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라고 하는 걷는 길을 한 여인이 걷습니다. 자기 인생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자기의 삶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모든 것이 실타래처럼 얽혀버려서 알 수 없는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하여 길을 걸었던 겁니다. 길을 걸으면서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진짜 사람이 아니고 자기 내면에서 과거의 추억 가운데 지나갔던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몸소리치게 슬퍼집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추악하고 더럽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45세 갑자기 암에 걸려서 소천하는 바람에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쓰러져 갔던 한 여인이 무작정 배낭을 짊어지고 4285km의 길을 걷다가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쉐릴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20대에 이 4285km를 걸었던 그 일정과 자기의 그 길에서 다시 되찾은 인생의 길을
와일드라고 하는 책으로 남겼고, 그 책이 최근 영화화돼서 아까 봤던 스틸 사진은 그 영화를 캡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외향적인 모습은 하나도 손상이 없고 아름답고 참으로 멋있는 풍경처럼 보일 겁니다. 얼마나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졌고 거기에 자유롭게 배낭을 메고 걷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여행을 떠나고 싶다, 나도 저런 걸음을 걸어보고 싶다라고 부러워할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부러워하는 그 길을 걷는 자의 속 사람의 길을 헤아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는 다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예배당에 왔습니다. 이 예배당에 오는 우리의 발걸음은 누가 봐도 경건해 보이고, 누가 봐도 복스러워 보이고, 누가 봐도 참으로 아름답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 사람의 길마저도 진정 그러합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고 염려와 근심이 한가득이고 미움과 분노가 있으며 누구를 속일 수 없이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 안의 추악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길을 걷고 있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 오늘 본문 31절 앞절 30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되는 3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는 것을 보시고는 너무 예뻐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내 말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믿게 되었으니 이제 길을 좀 떠나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참된 자유를 얻는 길이요. 그때 이 유대인들이 비웃음을, 조소를 날리면서, 예수님 자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그 대단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종살이 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가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목사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이러이러한 직분자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이러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내가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내가 그래도 평신도 선교사로 여기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속 사람마저도 동일하십니까? 동일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속 사람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지 않느냐? 아무도 대꾸를 못합니다. 왜요? 감춰놨던 나의 추악함이, 묻어두었던 나의 연약함이, 애써 외면했던 나의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길을 떠나자. 너희가 참된 자유함과 참된 평강과 참된 기쁨을 누릴 길을 이제는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허황된 이 겉모습과 이 말로만 서 있을 것이냐. 이 평화를 누려보지 못하면서 하시면서 저들을 참된 평안의 길, 바로 진짜 믿음의 길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말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끝부분을 잘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3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해 알레테이아 엘로이 테로세이 휘마스. 그런데 우리는
8장 32절만 따로 떼서 자꾸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8장 31절 후반부부터 제가 읽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끊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끊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진리가 내 안에, 내 말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제자가 되어서 깨닫게 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복음의 길에 대한 초청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나는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나는 옛날에 교회에서 무슨 역할도 했어요, 나는 지금 목사예요 라고 하는 그 허황된 겉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사는 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럴 때 그게 제자이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라는 단어를 빼고 연결하면 내 말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리니 그때는 누구도 우리의 평강과 기쁨과 우리의 감사의 축복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은 복음의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걷도록 초청하신 겁니다. 언제까지 아멘 아멘으로만 신앙생활 하실 건가요? 언제까지 내가 아는 지식으로만 신앙생활 하실 건가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만 믿음 생활 하실 건가요? 길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길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이에요. 순종을 해보는 삶 말이에요. 용서를 해보는 삶 말이에요. 나눔을 해보는 것 말이에요. 인내를 해보는 거예요. 절제를 해보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을 때도 범사에 감사해보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갈 때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 그 진리가 너희를 참된 평강과 자유로 이끌리라.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것을 복음의 길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복음의 길은 세 개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을 아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겁니다. 4285km를 걸었던 이 쉐리르라고 하는 여인은 길을 떠나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아왔는지를. 길을 떠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를, 내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나를 대하는 분노하는 얼굴들만 기억해봤지, 나를 대하는 가식적인 얼굴들만을 기억해봤지, 그들을 대하는 분노하는 나의 얼굴과 그들을 대하는 나의 가식적인 모습은 몰랐던 거죠. 길을 떠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래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겉모습만 내보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복음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감춰뒀고 모른 척했고 외면했고 쓱 밀어넣었던 나의 연약함과 약함,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데 내가 그것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 길을 걸으셔야만
진정한 평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길은 복음을 수용하는 두 번째 과정으로 거쳐갑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다다르는 거죠. 나는 나의 이 게으름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음란한 마음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교만을 내 스스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불순종함을 내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 때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수용하는 과정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안 됩니다. 내가 인생을 연수가 깊어지고 살면 살수록 내 육신의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펼쳐지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이 필요하다라 주께 손을 드는 이 복음의 수용 과정이 복음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았으면 깨달은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역사가 납니다.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을 원하신다는 걸 알면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간구함을 통해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인도의 북부 지방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겔루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작은 시골 마을인데 전부 돌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1마일, 그러니까 약 1.64km 정도 되겠죠? 직선거리로 1마일 정도만 가면 거기에 관공서도 있고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여러 식료품을 파는 마켓도 있고 번화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돌산들에 가로막혀가지고 이 겔루 마을 사람들은 직선거리로 1.64km, 1마일밖에 안 되는 이 여기를 빙빙 돌아서 가야 되는데 총 72km를 가야 된답니다. 돌산 때문에 다 둘러싸여졌어요. 근데 이 마을에 대대로 살아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사렛 만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진은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노년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만 대대로 이 마을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느 젊은 날 저녁에 부인이 시름시름 아파요. 그런데 날이 이미 저물어서 부인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만 잘 견뎌. 내일 아침에 동 트자마자 임자를 데리고 병원에 갈게. 직선거리로 1.64km만 가면 되는데 그놈의 돌산 때문에 돌아 72km의 길을 가야 되니 그 밤에 부인이 많이 아픈데 병원을 데려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 부인은 죽고 말았습니다. 돌산이 원망스럽습니다. 한탄스럽습니다. 조금만 없었더라면 내 다음 세대들, 내 자식 세대에는 이런 아픔이 없어야겠다고 생각한 다사렛 만지는 그 즉시 아내의 장례가 마치고 나서 손망치와 정을 들고 돌산을 향해 갑니다. 이것이 실제 그가 썼던 정과 망치랍니다. 그리고는 아침부터 밤늦게 같이 그 돌산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무려 22년 동안 그 막힌 돌산을 두들기고 떼내고 조각을 떼내고 이 22년 끝에 결국 사람이 넘나들 수 있는 길을 내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이 길이 잘 정비가 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는 길이 돼서 더 이상 72km를 돌아갈 필요 없이 직선거리로 학교도 병원도 다닐 수 있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길을 걷다 보니까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내 속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내 안에는 얼마나 거짓된 무덤들이 많은지,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 속이고 속여왔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내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음란함이 있는지 나는 잘 압니다. 내 안에 얼마나 교만이 있는지 나는 잘 압니다. 그러면서 점점 인생의 육신의 죽음이 가까울수록 두려우면서조차도 그것을 안 두려운 척 외면하면서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복음의 길을 걷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알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마른 풀 같지 않더냐? 인생이 시위에서 떠난 살과 같지 않더냐? 하니까 20년 지나서 내가 지금 중년이 됐고, 하니까 10년이 지나서 자식이 결혼을 한다고 나가고, 하고 10년이 지나니 내가 어느새 노년에 접어들었고, 나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내 스스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손을 듭니다. 왜요? 이 돌산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까? 그 돌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에다가 창으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자기의 몸을 못 박고 자기의 몸에 창을 구멍을 내므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우리는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그 돌산을, 죽음의 돌산을, 죄악의 돌산을 무너뜨려 뚫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닐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도 복음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고난 중간에 용서 좀 해보십시오. 한 가지라도 이 고난 중간에 순종 좀 해보십시오. 한 가지라도 이 고난 중간에 인내해 보십시오. 한 가지라도 이 고난 중간에 절제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자기의 몸에 창을 찌르고 자기의 몸에 못을 침으로 말미암아 뚫어내온 그 돌산의 길을 이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이 오는지, 어떠한 평강이 넘치는지, 어떠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풍성케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몸에 몹질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저는 참 주사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희은이가 4살 때 제가 감기 몸살에 너무 힘들어서 엉덩이에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무서워서 희은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간호사께서 아빠가 무섭다고 4살짜리 딸을 데리고 가서 손 꽉 잡고 주사 맞는 거 생전 처음 봤대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송구하지만 이번 주 일주일 일정이 정말 대단치도 않았습니다. 월요일날 주빌리 2시간 강의하고, 화요일날 신방 3건 뛰고, 수요일날 성경 공부 아침 9시 반부터 2시까지 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저녁에 또 신방하고, 목요일날 안 되는 영어 가지고 PTS 신학교 졸업에 20분짜리 영어 설교를 하느라고 밤새서 원고 쓰고, 금요일날, 그리고 목요일날 약복강 갔다 오고, 약복강 기도회 갔다 오고, 금요일날 오전에, 목요일날 밤새서 영어 설교 준비해서 오전에 가서 설교하고 금양로 기도하고 새벽 2시까지 철야하고, 토요일날 아침에 7시까지 아침에 나와서 어젯밤에 10시에 들어가고, 그리고 오늘 새벽 3시에 나오고. 이게 이 일주일간의 저의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설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제 청년 설교를 모두 마치고 들어가면서 병원에 들려서 주사를 좀 맞았습니다. 주사를 맞는데 어깨가 너무 뭉치는 것 같아서 침을 좀 놔주세요. 그랬더니 그 침을 놔주시는데 얼마나 따가운지, 아프다고 욱신거리니까 침을 놔주시는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의 몸에 못이 박힐 때를 생각하면 이거는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더 깊이 찔러 넣으시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멘 그리고는 침을 맞고 일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침 하나가 내 몸에 들어와도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깊이 들어오니까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주님은 자기 몸에 못을 받고 자기 몸에 창으로 구멍을 뚫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길을 여셨는데, 그게 무슨 길입니까? 인내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도움과 능력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같이 가보지 않겠냐는 초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말 안에 너희가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자유하게 되리라. 미움에서, 분노에서, 염려에서, 근심에서,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리라. 이 복음의 길, 참된 진리를 향한 말씀을 살아내는 길을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한 가지라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라도 인내하기 시작하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용서하기 시작하십시오. 한 가지라도 마음에서 덜어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복음으로 살아내는 이 주님이 내어놓으신 참된 자유와 진리의 길을 건너시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말할 수 없는 흉흉한 기쁨으로 부활의 아침에 열린 하늘문을 통해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는 하늘 보좌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한 사건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내어주신 참된 진리의 길, 복음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걷게 하고자 주께 요청합니다. 나를 도우사 인내를 시작하게 하시고 절제를 시작하게 하시고 순종을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용서를 시작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관용과 나눔과 긍휼과 원하온대 사랑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